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2년 10월 4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9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이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참소망의 귀한 식구들과 또 그리고 이 새벽 기도회를 함께 참여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다윗의 가장 치욕적이고 숨기고 싶은 그런 치부를 드러내는 그런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은 정말로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페이지는 자기 삶에 있어서 꼭 가리고 싶을 만큼의 아주 힘든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나 또 따지고 보면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느 누구나 실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다윗의 어떤 위대함에 비견해 보면 우리에게 또 일면 안심을 주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그래 인간은 어쩔 수 없어. 인간은 그런 죄인이야 라고만 얘기하기에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죄악을 우리 마음 안에 또 나름대로 그것을 정당성을 부여하고 또 인간의 나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 역시 우리에게 좋지 않은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분명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서 어떤 그런 죄악의 모습들을 배울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는가, 우리가 이런 죄악에 빠지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계속 이어지는 내일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다윗의 이런 부족한 면들을 좀 잘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또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이 장면은 그가 다른 군사들은 다윗과 요압과 그의 군사들이 전쟁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던 그런 상황 하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게 이제 1절의 배경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군대가 다 나갔는데 다윗이 이렇게 혼자 나가지 않는 것을 마치 자기의 일을 게을리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면 왕이 모든 전쟁에 다 나갔던 것은 아니죠. 왕은 또 왕으로서의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맡겨진 일이 많기 때문에 꼭 전쟁에 나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 일이 별로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어떤 약점은 뭐였냐면 그 저녁 때에 그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바라보고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고 한 것에 있었죠. 그러니까 그가 물론 자기의 일을 충실하게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때는 영적으로 경각심이 사라지고 있었던 그 영적인 어떤 그 자기의 위치를 놓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 여인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결국 그 여인을 자기 데리고 오게 만들고 그리고 그 여인과 또 동침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이 영적인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것이 꼭 영적인 것이라서 사탄의 어떤 영적인 공격만 있는 것은 아니고 오늘 이 다윗처럼 육신의 어떤 형태 또 육신의 그 통로를 통해서 그런 영적인 공격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 또 듣는 것, 또 깨닫게 되는 것, 혹은 뭐 냄새 맡는 것, 뭐 여러 가지 우리 육신적인 어떤 그런 오감이나 혹은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혹이 분명히 찾아올 수 있고 그 유혹은 단순히 육신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이렇게 잠잠케 하고 또 영을 우리에게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일들로 넘어갈 수 있다. 또 그렇게 이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먼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적인 일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어떤 영혼의 어려움들이 분명히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이 육신의 안목의 정욕 뭐 이런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늘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장면에서 여러분 밧세바라고 사실은 뭐 아무 죄가 없느냐 그렇진 않죠. 밧세바도 문제가 있다라고 분명히 이 장면에서는 보여지는 그런 측면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시대의 어떤 상황 속에서 왕이 불렀을 때에 여인이 나아가지 않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 밧세바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다윗에게 훨씬 더 큰 문제와 또 그리고 그것을 잘못을 만들어가는 그런 죄의 어떤 원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 이 밧세바가 임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런데 이제 이 사실을 다윗이 이제 듣게 되면서 그 다음 계획이 이제 더 나쁘게 된 거죠. 이게 뭐냐면 이 밧세바의 남편은 이 햇사람 우리아인데 이 사람은 지금 요압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자기의 죄를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자기의 죄를 없애려고. 그러니까 우리아를 데리고 와서 마치 겉으로는 그 전쟁의 상황이 어떠한 것인가를 물어보기 위해서 그를 불러냈지만 그 이면에는 자기가 행한 그 잘못된 행동 그리고 자기가 범한 죄를 덮기 위한 어떤 그런 작전을 세우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죄가 가지고 온 인간의 타락성이에요. 다윗이 평소 같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여러분 다윗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묵상해 왔지만 다윗의 그런 면들은 거의 없었다고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아주 중요하게 그리고 그것을 잘 대했던 다윗이 어쩌면 이렇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비열하기까지 한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이제 죄악의 그 죄의 무서움입니다. 그 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을 완전히 변질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전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던 정말로 영적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조차도 바꾸어서 완전히 비열한 인간 그리고 정말 그 죄악에 휩쓸리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것이 바로 이 죄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극악무도한 우리에게 주는 그런 폐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죄는 처음부터 근절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그 모습이 점점 황폐되어 가는 거고 그리고 악한 길로 계속 빠져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런 비열한 행동을 하는 반면에 이 우리아는 어때요? 우리아는 이 왕의 배려로 이렇게 지금 전쟁터에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왕이 웬걸요 집으로 가서 발을 씻으라고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이 발을 씻는다는 의미는 단순히 발을 씻는다는 의미를 얘기한 게 아니라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해라 라고 하는 그런 거죠. 이건 뭐 다윗의 아주 치밀한 어떤 작전이죠. 그러니까 이런 혜택을 주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이 군인으로서의 어떤 큰 횡재와 같은 소위 말해서 성은을 입을 수 있는 왕의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인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군인들은 전장에 나가 있고 이렇게 내가 한가로이 이때에 내가 집에 가서 잠잘 수 없다 그래서 진영에서 자고 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아의 성실함은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다윗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다윗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다윗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오히려 우리아가 그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무너진 모습과 우리아를 통해서 보는 어떤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정말 취해야 되는 모습은 무엇이고 버려야 되는 모습은 무엇인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다윗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은 죄 때문이죠. 죄가 들어오면 그렇게 우리의 본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본 모습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됩니다. 죄를 멀리하십시오. 죄와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의 길에 한 발 들어선다고 내 인생 망치는 거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한 발이 영원한 우리의 어떤 멸망을 초래할 수 있는 근거와 시작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그런 악한 길에 서 있다면 반드시 돌아서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취해야 될 모습은 다윗의 원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아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성실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서 있길 바라고요. 또 우리가 그런 죄악이 발견될 때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죄와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다윗에게는 정말로 숨기고 싶고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일만 생각하면 낯뜨겁고 창피하고 다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하는 그런 삶이 저희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저희들의 그런 모든 안타까운 모습들을 용서해 주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런 또 악한 길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실하고 믿음 좋았던 다윗, 한순간에 무너질 때에 결국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한 인간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죄의 무서움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죄로부터 해방된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아처럼 강직하게 또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또 우리 자신을 컨트롤하면서 살아가는 죄들이 되게 하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잘 이루어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그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고 온전히 우리를 선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